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신의 산에서의 모든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 기간을 다른 성경 본문으로 보면 신의 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1년 정도 머무르는데 신의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이고, 신의 산에 갔을 때가 뭐 한 2달, 3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한 1년 정도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참고로 신의 산은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부름의 산이었죠. 그렇게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소명을 주실 때 출애굽도 하기 전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한테 예배할 거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게 진짜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날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회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셨고, 사람까지 지명하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2번이나 주셨던 곳이 신의 산이죠. 참 귀한 산이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에 반역도 있었던 곳이 신의 산이었고, 신의 산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훗날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400명, 그래서 850명과 저 북쪽에 갈멜산에서 거기서 너희 신이 진짜인지 우리 신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과 대결을 해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재물에 불을 붙여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로 하자. 그래서 싸웠을 때 850명이 재물에 불을 붙이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재물에 불이 붙었고, 참 하나님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 나서는 850명을 다 꽁꽁 묶어서 그 밑에 있는 기손 시냇가에 가서 850명을 싹 다 죽였죠. 1대 850으로 싸웠던 전무후무한, 그것도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참신이 누군가, 누가 참신인가를 가지고서 싸워서 거기서 엘리야가 이겨서 그들을 다 죽인 후에, 그렇게 죽이고 났더니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를 데리고 왔었던, 결혼할 때 자기 고향 시돈에서 데리고 왔었던 왕의 부인, 그 부인이 아합의 부인이었죠.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 당대의 세력이 어마무지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는 소리 듣고 도망하죠. 도망해서 그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다음에 브엘세바에다가 자기와 함께 왔던 종을 놔두고, 사환을 놔두고 혼자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죠. 살리고서는 그때 엘리야가 다시 40일 동안을 더 남방으로, 그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왔어도 못 찾는데 거기서도 40일 동안 더 내려가서, 걸어 내려가서 도착한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 시내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과 훗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곳이 시내산이죠. 그래서 시내산 등반을 마치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그 정상, 거기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 길이 또 한쪽이 나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데 그 길 밑에 쭉 밑에 내려다보면 거기에 물이 있어서 나무들이 있고 우물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 엘리야의 우물이라는 곳이 거기에 시내산에 있습니다. 지금도 엘리야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이 시내산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소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80세 된 노인을 불렀던 곳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거기로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회막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면서 민족을 만들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던 곳이 시내산. 또 십계명을 주셔가지고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드디어 너희들과 내가 계약 관계야. 이거를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시내산.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위로 하늘에 있는 무엇으로도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땅 아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무엇으로도 나를 비겨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최악의 패륜을 저질렀던 곳도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내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내산은 거기까지. 거기가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야만 하는 거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따라 올라간 세 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죠. 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눈을 감았다가 졸다가 딱 떠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 산을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다볼산인데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변화산상에서,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으로 가려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왜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목해?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시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자. 여러분, 그것이 좋다 그래서 그곳에 한평생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적한 곳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곳을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신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2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32장에 보시면 32장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싹 다 진멸할 거라 그랬습니다. 진노해서 진멸하고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원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밖에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이 나라를 주고 뭐 땅을 주고 뭐 그랬는데, 그거 여기까지 오는데 500년 걸렸습니다. 500년. 종살이만 430년 했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 오르기까지 50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500년 가겠다는 겁니다. 싹 다 진멸하고. 그거 막은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막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같은 지도자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 같은 신앙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치 있는 사람들하고 뭐 지지고 볶고 뭐 그리고 뭐 범죄하고 목사가 뻘짓거리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산다 그랬잖아요. 이거 목숨 걸고 막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진멸해서 죽었습니다. 9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노하여 진멸하리니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돼. 500년 또 해보자 이겁니다. 500년 또 해보자. 모세가 막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겁니다.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모세 같은 의인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산 겁니다. 500년 또 해보자는 거 모세가 겨우 막았습니다. 진짜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저는 모세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런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뭐 대단한 뭐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지도자여야 된다. 교회는 저부터가 이런 지도자로 서야 된다. 이런 지도자.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진멸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떠나라고 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데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모세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반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누구한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진노 진멸하고 너 큰 나라 만들게 해서 500년 또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또 생각하신 겁니다. 또.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할 거다. 하나님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할 거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가나안 땅. 거기래요. 여러분 시간이 갔으니까 더 찾아보진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3장이 어디예요? 모세가 소명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다시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람이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성주를 하면서 보면 지금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요즘은 젖과 꿀이 흘러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농법이 많이 발달해서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요 농과대학 나오신 분들은 농업을 하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은요 유학을 간다 그러면 두 나라 중에 하나로 갔어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로 갔다고요. 근데 그 중에 네덜란드는요 꽃 재배로 유명한 나라예요. 농사도 중요하지만 꽃을 재배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나라죠. 그러면 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해서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최고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농법에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먹고 있는 방울토마토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유전자 변형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히브리 대학 가려고 준비할 때 보니까요. 그때 과를 쭉 보니까 우리 큰아이는 그때 이제 회계학과를 들어갔었지만 포기했지만 그 과를 쭉 봤더니요. 농사에 관련된 과가 굉장히 많아요. 농사에 관련된 과가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유전자 변형 그 유전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농사로 부국된 나라고 농사 그러지 옛날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기는 황무지예요. 그런데 황무지인데 하나님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젖과 꿀이 흐른대요. 흐르긴 뭐가 흘러요. 아무리 봐도 안 흐르는데. 근데 가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런 황무지 같은 곳에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거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진짜 젖이 많고 꿀이 막 흐르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중에 가도 바닷가에 가도 섬마을에 가도 세상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다시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용어는 인간이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이미 3장에 나왔다고요. 소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 이미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한다. 3절에 이미 얘기했죠. 대단한 겁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대요.
자,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자가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개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장에 중점적으로 나오니까요. 23장 한번 가서 볼까요? (23장) 가서 보시면 23장 20절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 이미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3장 23절 봐봐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봇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 사자가 먼저 갈 거다. 23장 27절 볼까요? 2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보낸대요.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다. 하나님이 23장에서 계속해서 너에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낼 거다. 내 사자를 보낼 거다. 내 위엄도 보낼 거다. 왕벌도 보낼 거다.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장 2절인데 그 전에 33장 34절 보세요. 바로 앞에 몇 절 앞에 32장 34절 뭐라 그랬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 가는 거예요. 앞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요? 안 보이니까 내가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앞서서 가서 하나님께서 개척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개척해 놓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단장님이 별 하나인데 우리 대대는 대대장님이 이제 무궁화 2개니까요. 여단장님이 잘 안 오시는데 대대 순찰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단장님의 일과가 이제 밑으로 이제 대대에 다 하달이 되는데 그 중에 대대랑 관련된 것들은요, 여단 내에 여단장님 밑에 있는 이제 인사처에서 거기에서 여단장님의 일정을 쫙 대대별로 이렇게 하달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단장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느 대대 방문한다. 며칠 전부터 난립니다. 진짜 며칠 전부터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압니다. 며칠 전부터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길을 흙길인데요. 흙길을 반들반들하게 해놔요. 모든 일과가 다 중지되고요. 풀 다 뽑고요. 하수구 정리 다 하고요. 여러분, 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냥 며칠 전부터 그냥 모든 대대원들이 난립니다. 여기저기 그냥 공사하고 그 깨끗하게 하고 뭐 그러느라고 난리죠. 대대장님이 며칠 전부터 취사반에도 들렀다가 정비과에도 들렀다가 여기저기 뭐 중대까지 여단장님이 거기 잘 안 가요. 여단장님이 대대장실 딱 들려가지고 어디 뭐 볼 거 있으면 한두 군데만 딱 들르지 어디 안 가요. 그런데 알아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저기 대대장님이 쑤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과장을 했거든요. 대대장님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대장님이 수행하면 그 뒤에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대대장님이 가가지고 막 지적하면 제가 다 적는다고요. 적어가지고서는 중대
중대장하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됐냐고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됐냐고 그 중대에 또 하달해요. 난립니다. 여러분, 여단장님 하나도 난린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앞서서 다 개척한다는 거예요. 길을. 우리 하나님이.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프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거다. 내가 쫓아낼 거다. 그 다음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3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내 사자가 먼저 가지만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랑 함께 안 간다 그랬어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간대요. 그럼 왜 안 가느냐?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가서 너희들 보면 맨날 하는 짓거리가 그거니까 내가 이번에 너희를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를 안 보고 말하게. 내가 사자 보내서 할게. 이때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랑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너희들끼리 가라. 왜? 너희들이 또다시 이런 짓을 하면 내가 또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4절 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프죠. 하나님이 갑자기 안 간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정말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그냥 슬퍼가지고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굉장히.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또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목이 곧아가지고. 그래서 목이 곧다는 것을 두 번 얘기한 거예요. 3절에서도 한 번 얘기했고요. 5절에서도 또 얘기했어요. 3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내가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나 차라리 안 갈게.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5절 하반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성들이 장신구 달고 있는 거 다 띄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제부터는 네 몸, 너희들 몸 치장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 귀걸이 안 합니다. 이제 귀걸이, 팔찌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진멸하려는 데서 살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고 같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울해하고 괴롭고 힘드니까 장신구를 떼내고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는 최악입니다. 은혜를 잃으면 최악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네, 하나님이 안 가시네, 이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안 가시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임을,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